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전조를 좀 나눴죠. 물론 지난주에는 이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뤘지만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이 이야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떤 조선왕조 실력처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도와 작정을 가지고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또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설교 중에 사도행전에 들어와 있는 설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스데반의 설교도 있고요. 그러면 그 설교들을 여기에다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설교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했을 때 베드로의 그 설교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두 번에 거쳐서 경건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엇이죠? 정말 최초의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에게 첫 번째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고넬료 집에게 들었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가 3,000명을 변화시킨 그 설교도 중요하고 스데반이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의 남는 모습으로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이 어떤 차별이나 등가를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 고넬료와 같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 고넬료에게 했던 이 설교는 우리에게 유대인이 아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했던 이야기를 조금 복습해 보면 이런 것이죠. 고넬료와 베드로는 전혀 만날 상황도 아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형적으로, 신분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보거나 가깝게 지낼 만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넬료에게 역사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하셨습니까? 그렇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셨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것을 통하여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친척들과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베드로 앞에서 복음을 들었던, 그리고 처음으로 성령이 이방인에게 강림해서 베드로조차도 자기가 기도해서 성령이 강림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놀라 자빠질 만한 일이 되었던 일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고넬료 이야기를 조금 줄이면서 전달해 드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고넬료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 하면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같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과 서로 분명한 다른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겁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대할 때 누구를 대하는 것처럼 대했냐 하면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베드로를 선대했냐면 다 초청해놓고 베드로가 문 앞에 들어오자 그 문 앞에서 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이 사람이 십계명을 어기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 군인 입장에서, 고넬료가 군인이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황제가 들어왔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존귀함과 또 그분에 대한 존엄성을 나타낼 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그런 고넬료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 제 말 잘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장소,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 나에게 은혜가 되는 모든 것들은 누구와 같이 듣는 자들은 경험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처럼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당신은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를 선대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선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제가 지금 얼굴에 철판을 깔고 지금 말하는 거니까 진짜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는지가.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곳이 정말 귀하게 느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그것이야말로 교회를 옮겨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 얘기가 너무 좋고 그 사람의 말씀이면 내가 쫓아갈 만하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나쁜 짓도 아니고 배신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몇 명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 아십니까?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얼굴에 천팔 인색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사도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을 쫓다가 예수님으로 갈아탄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제자 중에 절반이 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물론 이제 세례 요한의 어떤 메시지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례 요한을 쫓았던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이 베드로의 고백에서 볼 수 있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가까운 데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나와 여태까지 우리 부모님과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생명의 말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내가 변화될 만한 말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선택이 아니죠. 교회가 얼마나 크냐, 시설이 잘 돼 있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혀 말씀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회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자들은 이 시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누구 앞에 있는 시간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찾지는 않겠지만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절한 다음에 베드로가 나도 너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서 집 안으로 들어갈 때 고넬료가 뭐라 했냐면 우리가 지금 다 당신을 초청해서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 고넬료 이야기를 다루면서 봤지만 하나님이 기억될 만한 사람이 고넬료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듣는 자들은 늘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듣는 위치에서 늘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것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죠. 맞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아닌 성경이 있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여러분. 근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전하는 자예요. 전하는 자는 저 혼자니까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그냥 제가 한 가지만 분명하게 얘기하고 요거를 조금 여러분 삶에도 좀 우리 한국교회 상황에도 볼 수 있는 것이 되니까 전하는 자는 자신과 하나님을 구별해야 돼요. 자, 다시 듣는 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어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통합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면 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신과 하나님을 구별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인사를 받으면 그래 너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한테 절을 하는 거니까 내가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당신한테 절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성경을 보면 이게 이쪽 사람과 이쪽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갑과 을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100%로 딱 맞아떨어지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한 가지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돈을 빌렸어요, 여러분. 돈을. 그러면 돈 빌린 사람은 빌려준 사람한테
120%를 줘야지 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자 세죠, 그죠? 네, 20%를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받는 자는 이자 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것에 20%를 더 해야 되는 거고요. 받는 사람들은 20%를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일은 늘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이 하나 뭐냐면, 근데 요즘은 반대인 거예요. 요즘. 지금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 돈을 빌리는 사람이 넌 이자 받으면 안 되지. 성경에 이자 받지 말라고 써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죠? 그리고 또 빌려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성경에 20% 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적용점을 자기에게서 다른 사람이 적용해야 되는 것을 내가 적용을 시켜버리면 거기가 지옥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120%를 여러분이 빌려서 줬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기쁜 일이 돼요. 여러분이 기쁜 일이 돼야 돼요. 어떤 상황이 됐든. 근데 그 사람이 안 받아. 그쵸? 네, 그거는 여러분이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에 열받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네. 그쵸? 네, 여러분, 지금도 고넬료와 베드로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참 은혜로운 것은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여겼고 베드로는 자기를 하나님과 자신을 구분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우리는 어땠죠? 성도는 하나님과 목사를 구분해요. 근데 목사는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 여겨요. 이러니까 교회가 아주 피곤해하는 거예요. 누구 말 맞다가 피자 조각으로 누가 더 많이 먹나 이런 싸움이나 하고 있게 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 서서 또 어느 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듣든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어떤 행위가 여러분 볼 때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안 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졸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믿음과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네. 그 은혜의 시간에 내가 벗어날 수도 있어요. 500명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봤는데도 120명밖에 성령의 충만함의 경험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시간에 없어야 될 이유도 분명한 거예요. 자, 그럼 거기까지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또 베드로는 말씀을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자기환상도 보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고넬료가 자기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면서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첫 일성이 뭐냐 하면 내가 정말 여러분을 만나서 내가 정말 너무 기쁘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오면서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보지 아니하시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나는 여기 오고 싶지 않고 나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초청받고 가면 그리고 또 여러분이 누굴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집 자녀들이 있거나 이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걔네들이 실제로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못생겼든 보기에 참 버장머리가 없든 아유 참 예쁘네 이러지 않아요?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명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어서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설교할 때 자신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달은가를 먼저 설파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차별했었는데 나는 여기에 오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목사와 성도의 관계처럼 베드로와 고넬료 관계를 얘기하면서 그게 반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요것도 반대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가 깨달은 바를 얘기하면서 맨 처음에 뭐라고 선포하냐면 화평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 화평의 복음 따라합시다. 화평의 복음. 예, 여러분 처음 고넬료한테 말을 증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의미가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방인한테 베드로가 지금 처음 설교하는 거예요. 성경을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지금 처음 설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 같은 사람에게 처음 설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예, 여러분 화평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 뭐 화목의 복음, 뭐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선택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적이 내린 것이 뭐냐면 화평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화평의 복음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인데 누구를 통해서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냐? 첫 번째 바로 만유의 주 되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베드로는 이제 말이 달라진 거예요. 왜 달라졌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과 온 민족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다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지금 내가 여기서 와서 지금 이 고넬료의 집까지 오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와 당신이 화평함을 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 하면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드로와 고넬료의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건이 복음으로 설명이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분명하게 여러분이 의식을 또 가졌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교회에서 듣고 천국 갈 때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에서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화평의 복음을 증거할까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갔어요. 여러분이 이제 뭐 좀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 또 신방도 한번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집에 가가지고 부부 사이에 싸우지 마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딱 이랬다 봅시다. 그 얘기는 뭘 전제하고 있는 거죠? 뭘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이 시원치 않은 거 보니까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으신 건가요? 무슨 상태가? 예, 그렇게 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거죠. 지금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화평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는 화평하지 않고 전쟁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또 당신과 내가 화평할 수 없는 관계였듯이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도 화평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화평의 복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이 죄를 범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들어오면서 죽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죽음은 어떤 결과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는 것에 대한 결과로 죽음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다가 죽은 게 아니라 죽기 위해 사는 게 맞아요.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죽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네, 여러분 여기서도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가 원래는 원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는 뭐였다고요? 원수였다고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도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뭐가 되었던?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잘 들으십시오. 제가 전한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아니에요. 모두가 지옥이었는데 그 중에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뭐라고요? 지옥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가능성이 전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원수고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하지 않고 예수 천당 불신자나 지옥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꼭 예수만 믿어서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없기 때문에? 원죄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본래적인 상태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바로 영생과 하나님의 진노죠.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거겠죠. 홍수가 이루어졌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똑바로 안 해가지고 터널에서 사람이 죽어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되는 일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요즘에 여러분 참 부산에 사는 게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수도권에서는 길 가다가도 여러분 칼 맞을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응?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저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7절을 쓸 때에 이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누구의 상태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냐면 텔레비에서 나오는 나쁜 사람들에 대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서 사형을 당해도 마땅한 사람들에 대한 상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해서는 뭐가 없다고요? 흠이 없다고. 여러분 율법을 보시면 여러분 가운데 흠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느껴지죠? 네, 벌써부터 느껴지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야 됐어요. 우리는 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의는 완전한 이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때 내가 그렇게 했었지. 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자기는 율법에 흠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는 열심이었고 특심이었으며 자기의 혈통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자기는 어느 지파라 그래요? 자기는 어느 지파라 그럽니까? 베냐민 지파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유다 지파라 그러면, 그렇죠? 예, 에브라임 지파라 그러면 자랑스러운 지파가 되는데 베냐민 지파는 인구적으로도 적은 지파이고 첫 번째 왕이 나왔다가 폐위된 지파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베냐민 지파만이 우상 숭배하지 않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지파가 우상 숭배할 때 베냐민 지파만 뭐 하지 않는다고요? 네,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이 의롭고 자랑스럽고 최선을 다했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금 제가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육신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육신의 일. 우리는 생각할 때에 잘못하고 어렵고 남을 피해주고 이런 일만 육신의 일,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행했던 모든 의와 모든 공로와 모든 도덕적인 올바름이 바로 다 육신의 일이었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면 그냥 하나님과 원수고 다 육신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뭐였다고요? 본질상이에요. 본질상. 살다 보니까 진노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되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좀 살다 보니까 피할 수가 없어서 진노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의 주석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뭐 할 수 없는 상태? 피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무르느니라.
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3장 16절 하반절에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거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 머리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당장 시작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 집에 와서 지금 이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화평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의 집에 신발 갔는데 부부 사이 화평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제는 뭐라고요? 두 분 사이가 안 좋을 때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화평의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상태는 뭐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다라는 상태를 깨닫고 받아들여야 이 화평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화목제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하나님과 원수질 만한 행동을 한 적이 하나도 없는데, 예?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화평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여러분 우리 상태는 어떤 상태냐?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될 만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나는 하나님과 원수될 만한 상태가 아니었는데,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화목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갖는 마음과 생각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끝나면 제가 인간론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거든요. 인간론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더 우리의 상태랑 또 우리의 원래 상태와 또 나중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복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려면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고 내가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뼛속까지 이걸 체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뭐냐 하면 바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네, 원래 좀 잘라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다 넣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는 앞에 부분까지는 알아요.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까지는 알죠. 근데 여러분 그 뒤는 잘 생각 안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제는 그래서 휴 다행이다. 이제는 내가 천국 가니까 이제 이 땅에서 한번 잘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복음이다 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데, 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합의점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도 설명을 좀 예수 안에,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가 설명될 때 이게 다시 설명될 텐데요. 여러분 보시면 그러니까 문제가 이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지금은 좀 내 마음대로 좀 하다가 예수 믿는 거 너무 피곤해. 고리타분하고 할 수 있는 것들 너무 나를 제약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좀 편안하게 하다가 나이가 들면 그럼 내가 좀 정리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좀 돼야 되겠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 아니죠? 왜 아닐까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다음에 다시 원수된 삶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만 모를 뿐 하나님은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죠. 본인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아직도 원수예요. 그리고 원수된 것을 놓을 생각이 지금도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였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만큼 다 이루고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 넘겨주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내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네,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적당히 잘 지내다가 나중에 그냥 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니까 그건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내가 천국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붙잡힌 바에 대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믿음 가운데 있다면 이 세상에서 여태까지 내가 했던 일이 다 하나님과 원수 가운데 했던 일인데 그 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고 난 다음과 믿기 전이 똑같을 수 있어요. 믿고 난 다음과 믿기 전에 만났던 사람과 대화해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제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 화목 제물이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가 뭘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만한 능력과 힘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화목하게 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할 능력도 없는 완벽하게 구제불능인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우리의 상태에 대한 분명한 이해이며 설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의를 다 이루시고 뭐 했다고요? 그의 의를 다 이루시고요. 그 대신에 죄가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35년 동안 사시면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하나님과 원수된인가를 진노의 자녀인가를 깨달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5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합병이시니라 물로 하나를 만드사 모든 것을 중간에 막힌 자기처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2장 14절을 쓸 때, 이 이야기를 쓸 때는 실제적인 자기의 경험이 있었어요. 하나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자, 요 얘기는 읽지는 않을게요. 이게 뭐냐면 에베소 사람이죠. 그래서 에베소스를 쓸 때에 이 드로비모가 있었기 때문에 드로비모와 같이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드로비모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드로비모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드로비모한테 너는 성전 담 밖에 있어라! 라고 얘기하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드로비모와 같이 성전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드로비모와 성전 안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범했으니까 죽이자라고 했던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1장에서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자기가 억울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드로비모도 신앙인이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은 사람인데 어디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전 담을 넘어갈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 주께서 그 담을 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담을 허셨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도 주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제가 빨리빨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믿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힘입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은혜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하나님과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간청하고 권고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제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합니까?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0장 4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믿어 주의 사랑을 받는다. 예, 여러분 이게 지금 고넬료 집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한 마지막에 가서 이제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표현대로 하면 야 예수를 믿어, 예수를 시인해 고백해, 그러면 구원을 얻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너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왜 예수를 믿으면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다 라고 얘기할까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의 인격이 어떤지,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 때만이 그 사람의 이름을 힘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부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하면 여러분 이마에 무슨 십자가 표시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르실 때 여기 십자가 표시네 데리고 올라가는 그런 징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십자가 본다고 도망가지 않아요. 어쩌면 여기서 같이 예배하고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욥기에 보면 천사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과 회의를 하는데 누가 왔어요? 사탄도 왔거든요. 여러분 드라큘라나 도망가는 거죠. 네? 걔는 왜 마늘까지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십자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무슨 부적이나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이라는 표현보다 그리스도를 힘입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힘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인격, 그분의 했던 행동,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 세 군데를 좀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마가복음 16장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또 그들의 내 이름으로 기술을 쫓아가며 새 방언을 말하며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이름처럼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야 했습니까? 바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야 되는 것은 여전히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분이 나한테 오셔서 나의 삶에 도움이 되고 나의 인격과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숙시켜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마음대로 이름을 외치고 내가 주의 삼창을 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믿습니다라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힘을 주실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역사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힘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삼손은 데릴라 품 안에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께 힘입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일어나서 또 힘을 써야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죠? 하나님이 떠난 줄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기에게서 떠난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는 사람이 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화평의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기도를 그분이 들으시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 사장이 여러분한테 찾아와서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기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하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나중에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놀아보고 하고픈 대로 해보고 할지 못할지 해보고 난 다음에 이게 주님이 맞습니다라고 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좁은 길은 지금 갈 수 없지만 어쨌든 내가 그 좌표는 내가 기억했으니까 나중에 좁은 길로 갈 때 내비게이션 딱 찍어가지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딱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이미 우리가 여태까지 살았던 육체의 길은 하나님과 원수이고 우리는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사는 길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있는 참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제가 높아심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지만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도 좋고 저 말씀도 좋고 저 사람 이겨도 좋고 이 사람 이겨도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옳고 나머지는 다 도둑이에요. 예수님만 여러분을 풍성히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여러분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분별해내셔야 돼요. 뭐 이것도 다 좋은 말이고 저것도 좋은 말이고 저것도 좋은 말이고 저것도 좋은 말이면 여러분 왜 종교를 나눕니까? 그냥 좋은 거 좋은 대로. 여러분 불교는 뭐 나쁜 말 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해요. 나 말고는 전부 다 도둑이고 도둑질하는 것이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고. 근데 이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속해서 여러분이 죄짓지 않고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아서 여러분을 슬프게 하거나 버리라고 하거나 뭐 순종하게 하거나 참아내야 되거나 인내해야 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참는 길이 아닙니다. 불교처럼 인내하고 뭐 고통을 통해서 깨달은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면 억지로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저절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이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까? 돈보다 훌륭한 가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돈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이지, 돈을 버리면 지금 있는 이 부를 하나님한테 포기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 포기 못하겠으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한 척 살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어디 도와주고 싶다 그러다가 불쌍하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굽어 살펴주시고 나한테 보응해 주시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차라리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 가족끼리 맛있는 거 그냥 드십시오. 기쁘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억지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면서 이를 악물고 하는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서 옵니까?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바라보는 데서 오는 것이지 내가 참고 인내하고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못 참고 폭발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참고 인내하고 득도에 올라가고 어떤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 왔습니다, 여러분.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예, 그 돈을 통해서 뭐 다른 불쌍한 애들 돕던 뭐 헌금을 하던 내가 말씀을 삼았던 정죄함이 없다고요. 뭐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기준을 이렇게 두고서 내가 이만큼 못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겠지, 이만큼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그러지 말라고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요. 로마서 8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 하고 싶으면 하지 마십시오.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그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해서 안 하고 싶은 여러분을 꼬셔가지고 꼭 해야 되는 그런 분이신가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하는 일들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이 그렇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만 넘겨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렇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이시라. 네,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잘못한 것을 가지고 정죄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반성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 사람 돌이키라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죄값은 일이 치루어졌고 우리의 삶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것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얻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기쁘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발표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고 화목제물을 삼으셔서 부활하시고 그분 안에서 구원이 있게 하시면서 만물을 그 안에서 뭐하게 하신다? 통일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 믿으면 이젠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어요. 이전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육체적인 생각,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선하게 살고 싶은 생각, 내 욕심대로 내 탐심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하고 싶은 생각이 다 없어집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가장 궁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눈 돌릴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결혼할 때 수많은 여자 중에서 그녀밖에 보이지 않았지 않아요. 다른 여자 수없이 줘도 나는 이 남자 이 여자를 선택해서 만난 거 아닙니까? 왠지 표정이 우리 윤관사님은 아멘 하시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있는데 이걸 참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고 하나님만이 내 기쁨이고 내 자유함이고 내 만족이고 내 감사하기 때문에 기꺼이 여러분 이거 이거 뭐 있는데 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기 원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제는 뒤돌아보지 아니하며 낯을 들고 뒤돌아보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사명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이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는 모든 일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간청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화평하는 그 길을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1절 4절 우리 찬양하시고 제가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만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주의 큰 복을 참는다는 그 배경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국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아멘.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11조예물 윤성빈, 윤성애, 심상민, 조연 목사님 가정 드립니다. 성교예물 건축예물 심상민, 조연 목사님 가정 드립니다. 주정원금 박태호 집사님, 최봉근 집사님, 구혜진 집사님, 장재우 성도님, 조봉자 성도님, 윤홍석 원사님, 윤성빈, 신미선 원사님, 심상민 목사님, 조연 사모님, 심시연, 심하연, 심채연 드립니다. 하나님 전에 올 때 빌도는 나오지 아니하며 각종 예물을 가지고 11조를 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여 우리 예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흠양되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귀에 쓰여지는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이호수성도님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표현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에 충만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예배를 통해 참된 기쁨을 얻고 예배만을 사모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의 모든 기준보다 가장 높은 곳에 두기를 원하는 이렇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서 주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참다운 믿음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중에 우리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을 위하여 달려가며 그 삶을 위하여 우리가 기쁘게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참된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